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독수리 같은 날개 밑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갈 때에 저희들을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들이 지금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들, 좀 신앙이 깊은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말로 세상의 끝날 날을 이야기하는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 인류가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을 하셨는데 세상 끝날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틀리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인데 우리는 하루를 24시간, 또 1시간을 60분, 또 시간을 1분을 60초 이렇게 쪼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쪼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1분을 60초로 하라. 1시간을 60분으로 하라. 하루를 24시간으로 하라. 1년을 365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2000년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말세가 오지 않았고 세상은 멀쩡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리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당시 지도자들을 굉장히 나무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의회예요. 모든 법을 제정을 하고 법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사법행위도 벌하는 행위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민족들을, 그 유대인들인데 자기 민족들을 더 어깨에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오히려 호사를 누리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나무랐어요.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서기관들아, 굉장히 나무랐어요. 너희가 공의를 주장하면서 공의를 베풀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집행하려 해놓고 너희들은 지키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너희들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은 하얗잖아요. 회를 바르면.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얼마나 더러울까요? 그 마음에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고 나서 이제 성에서 빠져나오는데,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그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이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앞에 이제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질문을. 주님, 저 성을 보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그 성을 보면서 저 성이 너희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때가 아마 기원 후 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30년. 지금부터 2000년 빼면 1970년 전쯤 되겠죠. 1990년 되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30년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40년 후에 기원 후 70년에 정확하게 이 성이 다 무너져요. 로마 군단장이었던 티두스, 우리말로 하면 티두스, 영어로 하면 타이더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입해가지고 아예 근거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지금도 그 성이 무너진 채로 이스라엘에 가면 그대로 있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저쪽은 뺏겨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 이쪽에 있어 이제 절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막혀가지고 그 벽을 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와서 그 벽을 보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리고 소원하는 것을 종이로 적어서 벽 사이에 끼워놓고 그걸 자기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통곡의 벽. 정확하게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돌이 얼마나 큰 게 그 무너진 채로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리까? 어느 때에? 분명히 그 징조를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분명히 오는데 너희들은 내 제자로서 이렇게 주의를 줘요. 이렇게.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그리스도라 그럴 것이다.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큰 전쟁은 세상 끝날 날에 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었잖아요.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세상 끝날 날에 온대요. 그러면 이 징조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다들 이상해요. 요즘은 제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깨우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상하게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국제 질서가. 저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다 만들잖아요. 핵을. 예전에 체르노빌 사태에서 겪었듯이 인간이 실수해가지고 그 핵물질이 유출이 되면 또 일본에서 지진으로 해가지고 그 핵시설이 원전이 파괴가 됐는데 기울어져 가지고 엄청 지향이에요. 각국에 있는 핵무기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시리아 위에 튀르키예처럼 지진이 나 가지고 만약에 두 동강 났다 하면 인류의 재앙 같아요. 재앙. 아주 겁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가 대적하고 이게 싸운다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싸우고 처처에서 기근,
그리고 역병 지진이 있으리라. 이제 얼마 후 되면 이 땅에 기근이 온답니다. 식량이 없대요. 옛날 창세기에 나오던 요셉 시대와 같이 7년 기근이 들면 아마 아사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제가 몇 년입니까? 2년 전에 그때 2월 달에 엄청 추위가 와가지고 동파가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전기시설이 다 나가고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분명히 봤어요. 매점 매석을 하고 나만 살겠다고 장작 사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형 글록서리 스토어 가가지고 그 트럭에 먹을 것을 가득 싣고 휴지들 가득 싣고 이제 언제 전기가 복구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전기 나가는 것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아비규환이라고. 아비규환. 그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그걸 읽어야 된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내 이웃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무질서라고. 무질서. 막 약탈이 일어나고 힘센 자들이 총 가지고 글룩소리스 가서 뭐 다 약탈할 거예요. 아마 살아야 되니까 엉망이 될 겁니다. 그때는 경찰력도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보래요. 시작이라고. 그러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도 있었잖아요.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처음에 제가 전제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틀리다고. 하나님 시간은 1000년이 1년 같을 수가 있어요. 1000년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상태를 봅니다. 오늘 그때에 재난의 시작이 됐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그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느냐? 우리 믿는 자를 미워한대요. 믿는 자들을. 왜 믿는 자를 미워할까요? 왜 믿는 자를 미워할까요? 그 옛날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래서 광야로 가서 피신해서 믿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오늘까지도 신앙 지키게 만들었는데 에센파예요. 에센파. 광야에 나가서 신앙을 지켰다고. 그 중에서 견디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고 정치해보겠다, 권력 잡아보겠다고 포기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끝까지 광야에서 신앙 지킨 사람이 에센파예요. 에센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구박을 하는 거예요. 왜 구박하냐면 앞에 예수님께서 힌트를 줬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언어 교라하는데 제가 공식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돼요.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시기든 종교든 정치든 하나로 전제 정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탄압할 거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7년 환란 들어갔을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배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어요. 배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에 마지막 재난이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배반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평상시 좋을 때 좋은 것이지 정말 위험에 부닥쳤을 때 또 위급 상황이 오면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못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고. 이 애가 참 많습니다. 새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걸 저는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걸 봤다고. 근데 예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해 한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많이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도들도 계속 경계를 시켰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사상을 가져서 가만히 교회로 끌어들어와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부인한 자.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너희들을 미혹해 하리라. 세상 끝날 날 지금 이 시점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992년도에 그 다미 선교회라 해서 나라가 막 발칵 뒤집혔어요. 9시 대형 뉴스에도 나오고. 그 다미 선교회가 뭐냐면 다자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 이렇게 해서 다미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목사가 이장림 목사인데, 그래서 날짜를 꼭 찍어가지고 19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가 온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 다 들림을 받는다 하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다니지 않고, 왜냐하면 휴거당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재산 다 팔고, 특히 여자들이 애 얻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얀 옷 입고, 일부 남자들도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휴거 온다고. 휴거. 해프닝으로 끝났거든요. 해프닝으로. 그렇게 미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JMS. 대학생들 대상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소에서 10년 살다 왔는데도 그래도 그 추종자들이 기다렸다가 감옥소에서 저기 충청도 어디에 그 수련원 데려가서 아직까지 추종하는 것 봐요. 구원파들, 신천지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한 그 미혹하는 영, 다 영이 같은 게 아닌데 그 영을 분별하라.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보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데도 그냥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냥 미혹된다고. 세상 거 다 포기하고 거기 가서 농장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브라질 어디에 교회에서 산 땅에 가서 지금도 거기서 농사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미혹하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사람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고 사람도 이 땅에서 위임을 받아서 법을 제정했는데, 오히려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아주 쉽게 자행한다고. 그리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그 사람들이 어겼을 때는 냉혹하게 가하고, 이런 시대라고. 이런 시대. 불법이 성하다.
누구나 법을 안 지킨다는 거. 법을 위에부터 솔선수범해서 안 지키니까 윗물이 아주 맑지 않으니까 밑에도 맑지 않는 거예요.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흉흉해진다고. 억울한 사람 어떻게 해? 억울한 사람,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 막아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막아주지를 못하니까 흉흉해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 식어간다는 거예요. 보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정말 똘똘한 애들이, 뭘 해보고자 하는 애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지휘자가 되어가지고 밑에 애들을 막 훈련을 시킨다고, 잘해보자고.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치게 되거든. 그러면 그 녀석 영창 간다고. 영창 간다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내 할 도리 다 하면 내가 치니까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든 못하든 내일 놔둬버리는 거예요. 따라오자마자 놔둬버리는 무관심.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조직은 힘들어요. 내 할 일만 딱 하고 나는 가버린다 이러면 일어나겠어요? 혹독한 훈련 하에서 서로 사랑한 전후에 애가 그 사랑의 짭니다. 내가 혼자 도피미 탈출할 수 있는데 저기 총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생명이 붙어 있어. 참아버리지 못하고 내가 죽을 각오로 다시 돌아가서 얼쳐매고 도피하는 그 전후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신음하고 있는 개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놔둬버리는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제대가 제대로 되겠어요? 전쟁을 치겠습니까? 안 되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들도 마찬가지죠. 잘해보겠다고 앞에서 선생이 좀 심하게 하면 애들이 또는 학부모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선생을 고발한다든가 또는 소원 수리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식죠. 그 다음부터는 너가 그렇게 나왔어? 나도 내 할 도리만 한다. 거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둘, 세 사람 전체 조직의 선생들이 다 그렇게 하면 학생과 선생 사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식어가 버리는 거죠. 사랑이 식어가 버려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해요. 그러나 반전을 주십니다. 반전. 그러나 이럴지라도 세상이 이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가 할 도리를 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세상 끝날 날을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전파되어야 하려니 이때에 세상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비도 내고 또 각 종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니까. 누구나 가야 되니까. 누군가가 가야 되니까. 미종족 국가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에 누군가 가야 되니까. 이 말씀에 사무쳐서 필이 탁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선교사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반열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광아 뜨거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구경 삼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열정,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기서 말씀 듣는 분들은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우리 갈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길을 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을 예언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날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그럴지라도 주님, 저희들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미혹한 선지자들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을 때 사람을 서로 이용하거나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기쁨 가운데에 평안 가운데에 늘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에 복음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 주신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 주셔서 들어오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귀한 장소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